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소서 내 말 다해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나를 격려쳐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죄의 성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눈보다 높이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채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땅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눈보다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978번째 우리 1000번째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게 연락해 주시며 이제 9월 7일 성묘 감사 예배 주님 앞에 드릴 때까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여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최영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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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예배 복된 자리로 우리 성도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 바라보시고 오늘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의 사랑 싸움을 승리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님의 능력을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위로의 영을 부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화로운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어지럽고 혼돈하며 다툼과 분쟁뿐이지만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과 이념과 사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구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자교회가 4번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번째 1000번제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강력하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만민을 제자 삼는 선교하는 교회로 다시 기름 부음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목자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평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열정과 순전한 마음으로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박기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가정을 반석 위에 두사 평안과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빛을 바라는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 고난의 길을 이길 힘을 주님께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닫힌 마음이 열리고 굳어진 심령이 부드럽게 되어 삶이 변화되는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아시며 성취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4차 1000번째 성경 쓰기 기도회 오늘 978번째죠. 네. 이제 9월 7일 우리가 1000번째 예배가 오후 예배가 1000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는 9월 7일은 우리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예배, 또 오후에는 제4차 1000번째 성료 감사 예배가 되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오는 주일 예배는 우리가 총회 주일로 지키면서 또 우리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오후에는 초등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 오후에 또 교사대학도 있고 또 오후에는 우리 장학금 전달식도 있겠습니다. 사행시 공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행하사 그의 뜻대로.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들도 그렇게 하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번제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번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모든 죄와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시작되고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지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보로 알면 안 되죠. 요즘에 여러분 참 저는 챗 GPT만 있는 줄 알았더니 AI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얘들이 예전에는 우리 구글 검색, 네이버 검색 이런 것만 해도 정보가 엄청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참 이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나 또는 그 제미나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지식은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어떤 정보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관계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대한 성경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신학적인 그런 정립된 과정을 보면 가장 미흡한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거예요. 성령론이 가장 약합니다. 신론이라고 할 때 거의 신론은
이 성부 하나님 이쪽에 많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할 때 기독론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론. 그래서 신론은 이제 거의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론은 사실 따로 없어요. 그냥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성령론은 나중에 정립이 되었고 성령론은 가장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령론이 가장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성령은 어떤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아주 이 정립이 중요하고 그 성령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실은 좀 이것도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또 다른 교단이 말하는 성령 충만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와 또 다른 교단이 말하는 성령 세례가 달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다룰 수가 없고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죽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신 게 먼저예요.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었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분간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한다면 내가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나요? 성령님이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듭남을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교단만 쓰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건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순절 개통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 반대예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례를 그래서 물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는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거듭난 성도가 약속의 성령으로 다시 성령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물론 그게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죠. 그런데 성령 체험만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 믿음이 유지되려면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성령의 어떤 힘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정리가 되고, 성령님을 어떤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존재로서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사모해야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믿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는 그런 어떤 좀 등급이 좀 낮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질서상 성부, 성자, 성령이지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많이 알고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 자막 잘못됐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조력자, 격려자, 대언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신데,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나의 조력자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해야 할 이 모든 환경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나는 지혜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냐에 따라서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오죠. 잘 보세요. 공의 앞에 잡혀온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협박을 당하는 이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준 구원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무나 확실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놀랐는지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다는 것은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학문이 없었다는 것은 정식 율법 교육, 랍비 교육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었지 랍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학문 제대로 된 랍비 교육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 잘한다고.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좀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그게 원래 말 많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이 말을 내가 잘 못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전도도 하고 싶고, 뭐 전도하면서 그냥 말씀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 막 나오고, 그 전도할 때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 공회원들이 볼 때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이 말씀을 전한 시작이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시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말을 시작하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의 말이 시작된대. 베드로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과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성령님의 명철이 베드로를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대충 때려 맞춰도 나오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볼 때하고 믿음으로 볼 때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더 깊이 알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가 열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믿음은 크게 두 가지 믿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 믿음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첫째는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인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믿음,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군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 저는 이것보다도 머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표정이네. 아니, 구원을 위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요,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있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막 감동해야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음은 구원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선물. 그래, 감사하다. 이래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감사. 주여, 비록 저는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 저를 택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나를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해야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다시 처음부터 한다니까요. 믿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믿으면 그냥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믿음을 주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게 된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저보다 더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시간 와서 졸기만 하는 나를 왜 택하셨나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저는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는 왜 하나님 구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다 믿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걸 언제 거듭나는지 몰라요. 언제 거듭나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물론 이제 막 예수님을 확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거듭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몰라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아는 거예요. 아, 거듭났구나. 언젠지는 정확히 모른다. 예수님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듯이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거듭난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모르지만 거듭난 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듭나서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믿음은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의 이 자아와 이 믿음이 계속 선물로 준 믿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분명히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믿음은 이제 생겼는데 우리의 자아와 이 세상에서 얻은 이 세상적인 지식들과 부딪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한편으로. 근데 이쪽에서는 또 내가 갖고 있던 세상적인 이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막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막 갈등이 처음에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 점점 자라고 견고해지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이 지식 철학을 다 이제 굴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구원은 얻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네, 그 믿음, 구원을 위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1절 읽었는데 9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사역을 위한 믿음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위한 믿음, 은사적인 믿음, 사역을 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은사를 주실 때에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데 개인의 유익만이 아니라 교회 유익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은 사실 이 은사 중에서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은 방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능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특징이 있는지. 첫째,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환경,
불가능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그냥, 그 앞에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어져. 그냥 확 믿어져. 그냥 적당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믿어져 버려요. 너무 믿어져서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져요. 그냥 성경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믿어져요. 그냥 표지까지 믿어져요.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세 번째가 성경의 역사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이 확신을 갖고 있게 됩니다. 네 번째가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통해서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사용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이 기도의 응답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믿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구원을 위한 선물로서의 믿음뿐만 아니라 은사로서의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참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런 교회 만나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만나고 막 그런 교회에서 처음부터 기도를 배우고 막 은사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은사적인 믿음, 구원 얻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도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은사로 주시는 이 믿음은 그 다음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는 성령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누구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그냥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제발 좀 받아라. 구원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적인 믿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모든 이 선물은 다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큰 은사라는 것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크고 작은 은사는 없어요. 큰 은사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더욱 크게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크게 사모하라. 근데 이 한국교회가 막 은사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그냥 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고 은사 체험하는 게 그 한국교회가 막 그때 막 기도의 불이 막 많을 때요. 그때는 뭐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저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기도의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하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었고, 그런 기도를 정말 그 마지막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 체험하게 해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크게 은사를 사모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해서 해야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7편 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사모해야 돼요. 사모. 주여, 저에게도 주시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할 때 이 따라오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 은사를 우리가 체험해요. 그 은사를 경험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일을 할 때도 그 은사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도구가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도구로 일하는 사람 다르죠. 이 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생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뭐가 아프죠? 요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증폭을 해주죠. 은사는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은사가 꼭 필요하다.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사가 필요하고, 전도대원들에게도 은사가 필요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은사가 필요하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신학교만 졸업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믿음의 은사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일을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 믿음이 작으면 모든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작으니까 항상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주일해도 머뭇거리죠. 인간적인 계산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적인 믿음이 생기면 환경을 초월한 믿음을 갖죠. 도전하죠. 순종하죠. 헌신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석을 치고, 여러분,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은사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믿음의 은사로 기도한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그냥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듣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손은 뒀다가 뭐 밥 먹을 때만 쓰십니까?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의 은사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선교헌금 박주환 집사님, 감사의물 조현정 권사님, 권주아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강수현 집사님, 김자영 집사님, 이인수 집사님, 김광일, 임소리, 김주하 가정, 박영진 청년, 1000번째 978번째 예물 주님 오늘도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